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고 승리하셨나요?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이 승리이고 평안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또 이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예수님을 닮아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전도 축제를 앞두고 내가 작정한 그 태신자의 길을 비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틈나 환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2절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온 밤 지나고 동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내 하나님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길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 영혼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 그 영혼이 그 예수의 나라에 함께 임하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엔 청년부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즐거운 교제 시간 허락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 중에는 가을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속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최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7페이지 있습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데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전도주의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전도주의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같이 마음을 좀 나누기 위해 나누고 싶어서 전사님한테 오늘 제가 좀 설교를 할게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해서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전도주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또 이미 결정된 일이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 중일 때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을 당부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죠. 기도를 계속하라고 당부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나 합니다. 어떤 기도 부탁을 하였는지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바울과 같은 선교의 대가, 전도의 대가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걸 엄청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그냥 저걸 원래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선교 전도 어느 누구보다 사역의 전문가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붙이자면 선교 전도의 전문가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분도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의지만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를 해야 했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뭘 잘 잊어먹고 좀 예민하면서도 좀 둔감한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 때 그렇게 괴로웠는데 벌써 거리두기가 조금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이 팬데믹으로 인해 선교의 문과 전도의 문과 심지어 예배드리는 문까지 닫히는 가슴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표현이 격해서 미안합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빈 예배당에 정부에서 3명, 4명까지 4명인가 5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그 예배당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나는 타협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예배문이 닫혀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성도들이 예배당에 다시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 그리고 전도주일과 단기 선교도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위해 모든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얼마든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고 전도할 수 있는 문도 열리게 되었고 또 단기 선교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 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의 대가, 선교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이 환경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전도도 선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기도했고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던 바울은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 다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사도도 기도하며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다른 사람이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저 사람도 부족하니까.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도도 기도하면서 전도했고 선교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성도들은 큰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내가 또 잠깐 생각 교회 치우다가 여러분들보다 좀 윗세대 한 다혜자매 나이 정도 되는 아닌데 여기 그때 하여튼간에 그 옛날 저 중고등부 입고 할 때 기도 제목 써서 낸 거 봤는데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구나.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계속 써서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련회 때. 근데 그걸 내가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이야. 그러니까 이거 쓸 게 없으니까 썼구나. 그러니까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한 상태로 만족하게 되면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사명인 것을 아는 성도들은 바울처럼 항상 이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문과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전도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남의 복이죠. 요즘에 그 전총 청조예요. 그 남잔지 여잔지 어쨌든 그거 IM 신뢰 이거 막 그 밈 돌아다니면서 웃고 하는데 근데 제가 엊그제 그 피해자들 모자이크 처리해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와 이게 그냥 웃을 일이 그 피해자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밤에 잘 때도 그 인간 얼굴이 떠오르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 사람이 얼굴이 떠오른다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면 다 털렸거든요. 전 재산을. 야 그거 보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게 그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남의 복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을 만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시는데 그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자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자 고넬료가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만남의 문을 열어 주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처음 유럽 선교를 시작했을 때 이제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 믿는 평범한 성도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죠. 이처럼 기도해야 만남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전도사님 있는 자리에서 칭찬을 하면 좀 민망할 것 같기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기도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 여러분 알잖아요. 그 사역자 구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었어요. 막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유치부 전도사님도 진짜 저런 영아 유치부 저렇게 같이 저렇게 힘써서 해주시는 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도 조금 힘든 만남이 있고 좀 더 편한 만남이 있고 한데, 근데 그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균형, 밸런스할 균형,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며느리인 리브가를 얻는 과정을 보면 만남의 축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를 대신하여 고향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를 구해올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집에서 왜 늙은 사람을 보냈을까? 가장 믿을 만하니까. 가장 믿을 만한 그 종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믿음의 며느리를 꼭 데리고 오라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은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봐도 아브라함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신뢰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가자마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인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 기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로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남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캄보디아 교회에 최인필 목사님이 후임자를 만나게 된 것도요,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뭐 주영형제처럼 모든 예배 같이 참석하는 청년은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또 그래도 하자면 황삼순 선교사님이 교회 그 건물은 있는데 점점 비어가고 막 배신하고 나가고 너무 마음 아파서 건강은 악화되고 밤마다 울고 계셨고, 손석화 목사님이란 분은 다른 한국 교회하고 엮여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큰 상처를 받고 교인이 전부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장로님들, 교인들이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 몰랐대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알기 전부터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고 또 손석화 목사님을 늘 기도하시던 호주에 있는 기영만 목사님이 어느 날 거기 방문해서 그냥 이 두 분을 한 자리로 식사하자고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았는데 이제 거기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황삼순 최인필 선교사님이 손석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처해 있는, 그 교회가 처해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정말 캄보디아 안에서 보기 드문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교회인데 예배당이 없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더니 거기서 사모님이 그럼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교회 와서 뭐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사용하라. 우리는 교인이 없으니까 사용하라고.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걸 아셨대요. 왜냐하면 또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게 속에서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데 그 말을 도저히 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에 반드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리브가를 그 우물로 가게 하셔서 서로 만나게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여러분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도주일 2주 앞둔 지금 우리는 정말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예를 들고 또 캄보디아 예를 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만날 확률이 너무 낮아요. 청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술자리라도 불러내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가서 콜라 사이다 마시죠. 근데 거기 불러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어떤 접촉 좀 세상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없어요. 다 교회예요. 일단 있는 장소가 하루 종일 교회예요. 가택연금이에요. 저기 거의 눈 떠서 해지는 일주일 내내 여기 있어요. 감사하죠. 감사한데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 전도주의를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고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하면서부터 이거 뭐 또 예를 들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 번은 예배당에 어떤 여자분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역자분들이 계셨는데 뭐 하고 있으면서 기다리라고 했고 그 사람을 잊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다가 저분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전도지 교회 주보 교회를 알려준 적도 있고 또 한 번 또 누가 들어오셨는데 다들 이렇게 관심을 안 두니까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자분이니까 내가 막 쫓아가면 좀 겁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에 뒤에서 누가 막 이렇게 쫓아가면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잘 뛰는 아내를 불러서 같이 뛰자. 근데 그분이 얼마나 빠른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은행까지 내려가가지고 막 두리번두리면서 도대체 아니 나이가 한 60은 돼 보이는데 어딜 갔지? 그러고 막 찾아보니까 은행에 들어간 것 같다고 생각돼서 우리은행에도 없고 옆에 국민은행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은 이렇고 한번 와보시라고 그렇게 했고 또 몇 가지 이런 일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만남이 없다가 하나님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세상에 나가서 뭐 길거리 전도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접촉점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찾아오는 서비스 교회 그분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렇게 만나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진 않아서 낙심이 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기도할 때 이런 만남의 물꼬가 트인다는 겁니다. 한 번은 수요일 날 또 두 분이 찾아왔는데 그 교육자님들 여러분 있고 또 권사님이 그분들을 먼저 발견도 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전화번호 적고 이름까지 적는 거는 저하고 아내에게 또 그 일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만남들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주일까지 2주 남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2주가 있잖아요. 그죠? 2주면 천지 창조 2번 하나님이 하시고도 남을 시간인데 지금부터 한번 기도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면 저걸 갖고 다녀야죠. 초청장. 요즘 모바일로도 하긴 하는데 뭐 옛날 목사님들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뭐 어느 교회에서 막 비가 오기를 위해 계속 기도했대요. 계속 기도했는데 진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서 우산을 가지고 다닌 사람은 어린 아이 하나였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준비가 없이 다녔다. 뭐 그런 예화가 있는데 우리가 만남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전도주일 초청장을 한번 가지고 다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청장을 건네주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전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기도할 때에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은 루디아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이죠. 하나님은 감옥 안에 있는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을 감옥 안으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해도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닐 줄로 압니다.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거기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바울은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인 줄 처음엔 몰랐죠. 딱 보자마자 저 동쪽에서 오는 귀인이 있다고 했는데 당신입니다. 뭐 그런 게 떠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처음부터 뭐 전도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 감옥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간수도 복음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았겠죠.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 감옥의 문이 열렸고 죄수들의 결박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이제 짧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충격적인 일로 인해 이제 그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안,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신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향해 닫혀있는 그 마음, 교회를 향해 굳게 닫혀있는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은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그 전도할 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 다 받아 먹어요. 근데 마음을 안 열어요. 위장만 열리고 마음은 안 여니까 밥은 잔뜩 사주는 거 먹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전도해 봤다면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의 문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열리지 않죠. 이건 하나님만이 열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어떤 사건 또는 어떤 계기를 통해 태신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주의를 위해 초청장만 전달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위해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에 힘써야 하는 또 하나 이유는 태신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할 때 그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출애굽기 이야기 잘 알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셨을 때 누가 막 난리치고 막았습니까?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막았는데 절대 놔주지를 않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왕은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로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자리, 복음을 듣는 자리,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그러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모세를 따라 출애굽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 열었는데 모세의 초청을 받아 함께 나가기로 했는데 바로왕이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마다 또 막 너무 따지는 분들은 거기 기도했다는 그런 단어가 어딨냐? 그럼 그 들고 뭐 했겠어요? 그죠? 엘리야가 다리 사이에 머리 파묻고 뭐 했겠습니까? 다 기도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애굽에 강력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왕은 결국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놓아주죠.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은 열기 시작했는데 사탄 마귀 방해와 공격에 막혀 결국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도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전도해 보았다면 이러한 경험들 다 있을 줄로 알아요. 분명히 태신자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내가 전도하는 것을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래 그럼 내가 전도주일날 교회 갈게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건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분명히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전도주일날 갑자기 일이 생겨요. 김장하려고 했던 일정이 그날로 바뀌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날 온대. 애들 데리고 남편이 갑자기 그날 놀러 가자고 해.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저희 집 셋째가 낙심해 있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도주일날 데리고 오려는 친구가 못 오게 됐대요. 왜? 그랬더니 목동으로 이사를 간대요. 목동에서 매주 나오는데 못 올 거. 근데 이제 낙심해가지고 뭘 하고 있길래 뭐해? 그러니까 잘 가라고 편지 쓰고 있대요. 불쌍하죠. 잘 가라고 편지 쓰고 있고, 우리 집 막내가 유치부에 한 명 데리고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갑자기 태권도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엄마 보고 이제부터 태권도를 못 다니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래? 그랬더니 영광교회를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교회는 일요일날 주일날만 한번 오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고 와가지고 막 오후 2시 정건희 목사님이랑 그 애들 봐주고 계시거든요. 거기까지 있다가 애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데리러만 오고 안 오는데 잘 됐다. 그러면 얘를 19일날까지 나오게 해서 부모님도 전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급히 그 부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달걀이나 날 거에서 오는 바이러스가 뭡니까? 그래. 네, 나는 발음도 안 되고 그거 걸렸는데 진짜 심각하더라고. 그거 계속 애가 화장실 가고 진짜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엊그젠가 퇴원을 하긴 했는데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까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집 둘째도 이 손가락 둘째만 하고 애를 며칠 전에 훈육하다가 여기가 삐끗해가지고 가라앉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훈육을 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열이 뻗쳐가지고. 근데 걔가 전도주일에 데리고 오려고 애쓰는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몇 달 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못 갈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성인이 되면 가겠대요. 할머니하고 엄마가 더 이상 나를 막지 못하면 가겠다고. 근데 막는 거예요. 평소에 얼마든지 만나게 하고 가게 하는 부모인데 전도주일쯤 되면 뭐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희 집 가정의 경우이고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보면 그래 그럼 내가 그날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마음 문을 여는데 항상 뭔가가 그들을 꼭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마귀가 그 영혼이 교회로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로 복음 듣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했다면 우리도 이분들처럼 정말 이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자리로 올 수 있기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태신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전도하면서 꼭 기도에 힘써야 하는 한 가지 이유 더, 전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 자신들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만남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열려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전도할 수 있고요.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물론 코로나는 여전히 퍼지고 있지만 너무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퍼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마음껏 전도주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이 없다면 이 열려있는 문이 무슨 의미가 있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 열어놓으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전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거절당하는 거. 태신자들이 우리의 초청을 거부하면 정말 낙심되더라고요. 이 두려움, 낙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항상 담대했던 것이 아니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거절당하고 심하게 방해받고 핍박받게 되었을 때 그도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었고 너무 지쳐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두려운 상태에 있었고 이제 전도하던 그 입을 닫으려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이 성 중에, 그 성이 어떤 성이냐면 바울이 이제 그만 전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는 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구나,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멈추지 마라, 계속 복음을 전해. 이 성 중에는 내가 택해 놓은, 내가 준비시켜 놓은 영혼이 많이 있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고 거절과 비방과 핍박 앞에서 전도하는 것과 선교 사역 이어가기를 머뭇거릴 때가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본문 2절에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서로 넘어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해 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거절, 핍박,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우리가 초청할 때, 전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대학 시절에 그 낚시터에 그러니까 가장 심하게 좀 겁났던 게 이제 그때 그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제 뭐가 누가 뭘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히스패닉 그 계통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전도지를 좀 줘도 되냐고 했더니 다짜고짜 낚싯대로 막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 뒤로 숨었는데 작으니까 큰 사람 뒤에 숨으시죠. 숨었는데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분은 또 흑인 분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저기 이렇게 가리키면서 낚시 이제 다리 위에서 낚시를 해요. 돈 내고 들어가는 데인데 저쪽에 있는 어느 가면은 이렇게 돈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 중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점점점 하다가 뒤로 갈수록 말이 심해지고 아주 전도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막 쏟아붓죠. 전도할 때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호의적이지 않고 아주 좀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꽤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지 않으면요, 그 모든 부정적인 일들, 말들이 전부 내 안에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어 결국은 선한 일, 전도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처럼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낙심을 물리치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되고 만남의 문도 열어 주셔야 되고 태신자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문이 열려 있을 때 그것이 기회임을 알고 더 최선을 하죠. 다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또 코로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 문이 닫힌다는 것의 고통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주일날 나갈까 말까, 교회 바로 옆에 사는데도 저도 솔직히 금요일 되면 나갈까 말까 막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 마음이 막 계속 제가 쳐내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건데, 이게 닫히면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건데 라는 것을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크게 체험했습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신 이 문,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난달부터 혼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그래요. 여보세요 했는데 끊으면 그쪽에서 좀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태신자라면 내가 용서할게요. 자, 지난달부터 혼자 특별 기도회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는 거 없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이게 지난 7일 동안 13번째 설교예요. 제 실력으로는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원래 여기 청년부 올 때 항상 오전 예배 때 먼저 했던 거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주일날 할 걸 조금 힘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번 전도주일 오후 2시도 예배도 전도주일 예배로 포함시킨 건, 제가 지난번 전도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했던 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는데 청년부에서는 그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했는데 안 오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 그건 하나님의 이제 책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난 전도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막 교제가 있었고 축하해주고 했는데, 오후 이 청년부 예배 때 보니까 그냥 전도주일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던 게, 이게 함께 이렇게 공감이 되고 함께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데, 내가 이 청년부는 또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후 2시도 포함을 시켰는데, 근데 여러분 오후 2시로 포함을 시켜놓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이제 본당에 올라와서 다 하는데 전도 대상자가 한 명도 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기하면서도 식은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요. 일단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호재 전사님께 물어보니까 태신자 그래도 몇 명 적어낸 게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게 그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부 정말 생각하면서 지금 말한 대로 지난 한 달 동안 새벽 내내 계속 나와서 수요일, 금요일 새벽 설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설교 전부 제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해요. 주영자 아버지 계속 뭐 몇십 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시지만 또 기도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때라면 충분히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한 그 영혼들이 있다면 뭐 새벽 수요일 금요일 나오기는 어려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직 일터에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아침 뭐 5시 반에 못 일어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전도주의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저렇게라도 기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애를 쓰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지금 애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도에 내가 가서 동참하지 못하지만 내 이 방에서라도 동참하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주일에 주일 오후 2시 예배가 절대 초라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그런 전도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한번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2주 남았으니까 오늘부터 내일부터 기도 한번 해보고 전도주일에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기도한 그대로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걸 보면요, 기도할 힘이 더 생기게 되고 영혼을 붙들고 더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주고 계시는 지금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더욱 함께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함께 힘써서 여러분들이 이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에 귀한 동역자들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근데 전사님 제가 찬양을 진짜 아무리 연습해도 못 부르겠어요. 전사님이 좀 부탁드립니다. 찬양 부르면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헌금 하나요 여기? 네. 찬양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힘을 내서 전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전도에 힘썼던 친구들이, 청년들이고 또 실제로 여기에 여러분들 태신자들을 데리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서 인간관계가 더 이제 예전처럼 넓지 않아서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으로 2주 동안 힘을 내서 기도할 테니 이번 전도주일 풍성한 열매가 있는 영광교회 청년부 전도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친척, 내 형제자매,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할 테니 하나님 멈추지 않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중고등 학생 시절 20대 초반의 나이 그때 그 기도하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영혼을 욕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 게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거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족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 오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으며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풀려 기도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풀고 기도하는 그 불신자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물을 하나님 끊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청년들에게 주의 입술이 다시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한 영혼의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드린 손길들이 있고요. 사랑하는 주님 깨어 기도하고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더욱 복음 전하는 저와 청년 되기를 바라며 정열님 청년 드렸고, 또 모든 일을 행함에 앞서 기도와 감사로 첫 단추를 꿰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지혜 없고 약하나 만남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은지자매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대부분의 청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이 청년의 나이까지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1살, 2살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고민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 일을 계속 고민해서 세상 일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고민하다 보면 세상의 일들도 풀려가는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청년들이 되어갈 때에 또 저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일들도 하나둘씩 풀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오랜 세월 믿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할 그 체험들이 가득한 앞으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와 또 각종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청년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서
드리느라 비워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는 역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생일을 맞은 노유진 자매 이주영 청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혼으로 또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유진 자매 또 주영 청년 형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으로 가는 길을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형통의 길이 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부를 위해 늘 기도하며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우리 이효재 전도사님 늘 강건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씨를 계속 씨앗을 뿌릴 때 이 열매가 꼭 이 청년부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그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바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또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